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네, 사울이 변장을 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변장을 한 이유는 자신이 내려놓은 결정 때문에 신접한 이들을 전부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법을 어기려 하니까 사실은 면이 서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맹세하고 그걸 어긴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걸 수습하다가 끝나죠. 사람이 발전을 하려면 자기의 삶의 토대를 든든히 다져놓고 거기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발전이 있지, 늘 사고치고 수습하고 사고치고 수습하고 하면 항상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더니 사울이 영업 중지를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절을 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온 사울을 보면서 올무를 놓아서 자신을 죽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나니 너는 괜찮을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대하여 무슨 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면 하지 않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스스로 자초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들에 대한 해법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죄를 짓는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할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걸 하면 그게 잘못된 것 위에 무언가를 더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 지어진 기초 위에 벽돌을 쌓고 지붕을 얹고 그러면 그게 집이 됩니까? 잘못을 더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고를 자초하는 것이 되죠. 지금 사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감지되면 그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다른 일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항상 유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불러낼까라는 말에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사무엘은 아무도 부를 이유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작은 일로 부르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무엘을 부를 만한 이는 지금 이스라엘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인 것을 결국 알아내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하여튼 사무엘이라 여겨지는 일을 보면서 사울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과연 이 여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신접한 여인을 쫓아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봐라 귀신의 존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사무엘로 둔갑을 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 나타나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울에게 뭘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사울을 유혹하거나 이롭게 하겠습니까? 사울을 유혹하거나 사울이 좋아할 말들을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영이라고 불리는 이 사무엘의 영혼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대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사무엘의 영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럼 사무엘이 왜 하필이면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나오게 되느냐라는 논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탄을 불러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신접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울에게 전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의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지금 사무엘의 영이라는 존재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이거는 딱 혼자만 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여인이 보았다라는 것의 실체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여인이 보았다라고 하는 대상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전달되는 내용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무엘의 영이 음부에서 올라와서 했다. 그 실체성은 아무도 확인 못하고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즉 메시지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귀신의 존재 유무를 따지고 또 그걸 겁을 내서 사탄이 그랬니 아니니 그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여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 사무엘의 영이 써져 있건 말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 역사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표현들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만 주목하시고 다른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주목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고 타 종교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과 맥락이 맞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것이 좋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지경을 더 넓히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성장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더욱더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깨어있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법을 찾아서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결국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